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우린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교회에 온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 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고풍스럽고 이렇게 오래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사실은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오늘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값주고 죄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그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관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진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생각할수록 존귀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나의 운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 그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존귀하고 참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이 없고 또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잘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거침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면 100배, 1000배 결실이 나고 사업을 하면 막 성공하고 주식의 상장이 되고 뭐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하면 무조건 반에서 1등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운동을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안에 혹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고 순적하고 어려움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님 믿기보다 더 어려워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믿기 전보다 사실은 이제 영적인 고뇌와 짐이 사실은 더 많이 생겨난 것이죠. 때때로 연약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때로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에 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 근데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했지만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빌 게이츠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해요. 죄가 가득 찼어요. 부패했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이 몸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더러운 성품, 우리의 더러운 그러한 생각들, 그것들은 여전히 더러운 습관과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죄악된 것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 속에 뼈속 깊숙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되고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부패한 성품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되어 있어요. 죄악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삼킬 자는 대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대적자. 한때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식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순탄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인생에 어려움 없이 내 믿음 생활은 쭉 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에요.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어려워요. 예수님 믿은 뒤부터는 이제 영적인 싸움까지 싸워야 되고 마귀까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패한 이 본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그냥 물결 따라 죽은 물고기처럼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다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결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가 결코 우리 개인의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주저앉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 너희들의 신앙을 물어뜯는 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와 같은 너희들의 신앙을 물어뜯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젖을 물어뜯어서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리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신앙의 숨통을 끊어놔서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식물인간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 성도이나 전혀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그 수하에 수많은 악한 영적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마귀는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사용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양떼들을 키우고 있을 때 이리를 비롯해서 이런 사나운 승냥이나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죠. 그리고 물어찢고 죽이고 잡아먹죠. 그처럼 마귀는 어린 양들과 같은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물어뜯습니다. 이리 같은 마귀의 공격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지 지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처럼 성도들을 공격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느라 이 땅에서 가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 때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저 땅속의 무덤들 속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거기서 묻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킨 아이들, 믿음을 지킨 산모들, 믿음을 지킨 연약한 성도들이 사자에게 검투사의 창검에 찢겨 죽었어요.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저는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삼킬 자를 찢어 삼키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마귀가 외부에서만 이리처럼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되고 세속된 가르침을 믿도록 만든다는 거죠. 거짓된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이 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2%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할례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종교적인 의식도 잘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며
복음의 물을 타며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거짓되고 이단적인 교리는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를 거쳐 근현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교회 안에서 발흥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들이, 거짓된 이단적, 사이비적 교리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지 육체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부인하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또 삼위일체를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또 관련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대단히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 120-30년밖에 안 됐죠. 그러나 이 한국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요, 바깥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발흥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공의의 하나님을 싹 빼버렸어요. 성경의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성경의 절반 이상을 잘라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시고, 승진을 구하면 승진, 권력을 구하면, 명예를 구하면, 인기를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마치 교회 안에 이런 무료 커피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커피가 쏙쏙 무료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개념도 생각도 없이 주체성도 없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그런 생각 없는 분이신가요?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서 계속 발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거죠. 성경의 절반을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안에 이런 것 가르침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 세상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박사가 안 되고 교수가 안 되고 권력자가 안 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의 성공을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번영신학이고 이게 축복신학이에요. 부자가 되면 신앙의 성공입니까? 그러면 평범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은 신앙의 실패자들입니까?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해요. 축복만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 오늘 한국교회가 약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안팎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왔어요. 성도들과 이 교회는 안팎으로, 밖에서는 유혹과 환난과 시련이, 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복음을 물타기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인간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전함으로 교회의 능력이 복음에 있고 교회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교 모임이나 친교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사용해서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세웠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이 세운 감독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이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웠냔 말이죠. 누가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냔 말이죠. 바울입니까? 바울을 뒤이어 감독자들, 목회자들입니까? 물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 목회자들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을 지금 사용하셔서 무엇을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과 시련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목회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피를 통해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생명 같은 존재들인 거죠. 생명 같은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같은 교회와 자기를 영원토록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로 만드시.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죠.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면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의 교리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죄악된 이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이리때로부터,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각종 다양한 이단 사설과 같은 죄악된 것들로부터 이 교회를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고, 에베소 교회 바울이었고, 그 뒤에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 쉽지 않은 지난 6개월이 저에게 지나왔고, 여러분에게도 지난 6개월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에베소 교회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쾌락과 안락함과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패한 우리들,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먹고 살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몸된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세상은 이렇게 온갖 유혹에 있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이 지난 105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던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단 하루도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허물이 많냔 말이죠.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허물이 없어요. 안 보여요. 저도 제 아내의 허물이 안 보였어요. 저는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무서운 호랑이가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같이 오래 살면 허물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사역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물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금도 힘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그 허물들이, 배우자의 허물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부부의 신앙 삶은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0여 년 여러분이 저를 보았을 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제가 10여 년을 바라보면서 제 허물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허물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10년 부대꼈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빛만 봐도 저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대략 보여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지금부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부대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래도 주셨기에 제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견디며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목회자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교회를 얼마든지 떠나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는 연약한 교우들을 견뎌내면서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을 올 한 해에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